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큰 사고로 인해서 무려 156명의 사망자와 187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이들, 또 유족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국가가 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일들을 전면적으로 다 정지하고 이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무겁게 지냈습니다. 이 일이 참 어떤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큰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또 이 일뿐만 아닙니다. 북한이 9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가 하도 많아서 적어왔습니다. 미사일을 48발을 쏘았고요. 포격 사격을 했고 군용기를 170여 기 정도 움직이면서 우리를 도발했습니다. 울릉도 가까이에 미사일도 쏘고 동해안, 서해안 바닷가 쪽으로 포격도, 대포 사격도 가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했었습니다. 또 이 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뉴스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로 이제 손님들 많이 안 올 거다, 관광객들 줄어들 거다라는 또 암울한 소식을 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구나. 마음이 이렇게 무겁구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혼자 앉아서 내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2달도 올해가 채 남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나? 이제 2달도 안 남은 이것 동안 내가 이 기간 동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내가 6분의 5 정도는 뭔가를 해놨어야 되는데 해놨나? 이 생각까지 하니까 뭐 더 암울해지는 겁니다. 계획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세월은 지나가는데 해놓은 것 같지는 않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거 참 힘들구나. 마음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는 환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이 됐던 뉴스가 저기 경북 봉화에서 그 탄광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2명이 갇혀 있었는데 221시간 만에 이거 걸어서 2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탄광에 그 빛도 없는 곳에서 갇혀 있으면 이게 뭐 큰일이 일어났거나 구조가 돼도 이 사람들이 실려서 나와야 되는데 2분 다 이렇게 걸으셔서 나오셔서 우리가 믹스 커피 그거 먹으면서 또 갱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잘 버텼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 뭐랄까요, 그 2분의 생존이 참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믹스커피 그게 무슨 밥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 움큼 한 30개 정도 지고
들어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잠오고 할 때 마시려고.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빗물 이래 갱도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지하수를 마시면서 커피 믹스를 마시면서 우리는 구조될 거야. 우리를 다 사람들이 찾고 있을 거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버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빛이 보이니까 두 분이 이제 우리 구조하러 왔구나 하고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건강에도 이상 없으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배경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내용이거든요. 다윗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암몬 자손들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있는데 그 수도인 라빠를 많은 병력을 가지고 쳤는데 졌습니다. 아끼던 부하도 거기서 죽고 또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셔가지고 그 아들도 죽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들이 죽었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이제 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있는 왕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해서 오늘 외치는 내용입니다. 참 보시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내용을 왕에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로서 많이 쓰이는 본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힘든 일 없는 곳이 어디 있고 마음 힘든 곳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환난과 국가적인 환난과 개인적인 힘듦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의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적인 전쟁이 아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전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이미 물리치셨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이 잔당들을 그냥 놓아두고 계십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날 고르시기 위해서 가만히 보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알곡이 돼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택정된 자들을 골라주시기 위해서 두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으로 체질하시냐면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서 또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원인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던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 국가적인 환난과 개인적인 환난의 이유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해가 돌아왔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본래 출신이 목동이지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또 전쟁에 가장 능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직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전쟁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가 이끌어야 되냐면 왕이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돌아와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본인이 안 나갑니다. 본인이 안 나가고 누구를 보내냐면 그의 부하들과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버립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죠. 그런데 안 가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또 혹은 사회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직급이 있는데 뭘 내가 직접 해. 그건 내가 해. 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죠.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일은 직접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 대신 누군가를 대신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본인 스스로가 육신을 가지고 산 제물이 되어서 본인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자기는 안 움직입니다. 이제는 잃을 게 많은 거죠. 내가 잃을 게 많으니까 내가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 병사들은 죽으면 됩니까? 근데 부하들만 보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환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누가 하겠지. 나 대신에 누가 하겠지. 나 대신에 누가 하겠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셔야 됩니까? 저녁에 일어나셔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난 겁니다.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삶에 초대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이 언제냐면 하루입니다. 왜 그것이 하루냐?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거든요.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설병, 떡상 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생명의 양식을 매일 단위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놓아져 있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갈고 불을 늘 붙여놓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늘 구하는 것. 이것의 단위가 언제냐면 하루라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걸 늘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게으름 피우고 있죠. 게으름 피우고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다른 사람이 이성이 목욕하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자리를 피해야죠. 그게 죄의 유혹에서 이겨나는 당연한 길인데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세 가지 잘못이 나오죠. 환란이 닥친 세 가지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남에게 미루어 버리고 자신은 신앙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죄의 유혹을 떨쳐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안 만나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 안 하신 적이 얼마 동안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1년 반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빠져보지를 않은 교회를 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표가 안 나는 거죠.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죠. 그 죄를 지음에 있어서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도 남편을, 충실한 자신의 부하였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냐면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직접적으로 여호와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고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신앙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죠. 모두가 신앙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걸 미루고 게으름 피우고 어떤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너는 몰래 죄지었지만 내가 너를 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너를 벌할 거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죠.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자신의 아들 살려달라고, 바세바와 낳았던 그 첫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 아들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전투에서도 집니다. 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나의 미움과 나의 게으름과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않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이것을 보이겠다라고 하면
백성들도 이 죄를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백성들 앞에 다윗이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더 부끄러운 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겠죠, 다윗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며,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걸 우리도 압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를 팍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이 나는 고개도 못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그 마음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가장 먼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성소에서. 우리가 환난이 있고 국가적인 환난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심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당신 소재 드린 것, 소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곡식을 갈기 위해서, 곱게 갈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바친 것이 소재의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충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왕이 다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하나님 내가 다시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수준이 상당히 높죠.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지금까지 왕이 했던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다짐하여서 드릴 그 산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잘 드려지는 예배를 이제 다짐하고 이렇게 드릴 때 사람이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까요? 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바란다면, 그럼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들을 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계약을 맺은 백성과 하나님입니다.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요청드리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원하는 것들, 삶의 부유함이라든지 아프지 않는 것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복의 결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함께 있으면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다시 잘 드려지는 예배를 다윗이 드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찬양하고 예배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왕, 우리 다윗 왕. 세상에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왕이 체면을 버리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즐거워서 춤을 췄던 왕.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윗 왕께서 예배 잘 드리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 한 사람이 승리하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에서 한 명이라도, 한 명의 성도라도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열심을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몸은 힘들어도 와도 막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할 일은 없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가 아니라 나도 힘을 내야지. 선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와, 그래, 저렇게 해야지. 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지. 맞아. 나도 저 모습에 선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저분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나도 승리할 거야. 이게 성도들 간의 선한 자극이 되는 것이죠. 한 명이 열심을 보일 때 모두가 이렇게 불이 번지듯이 번진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해놓으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혹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셨고 그런데 내가 계획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면 안 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면 그게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목적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성도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낙심하시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다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신앙적인 게으름, 신앙적인 미움 다 하나님 회개하고 제가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회 출석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첫 번째가 생계입니다. 생계. 예, 생계.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것, 가치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내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목적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망하시든지 아니면 반대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더 잘 되게 해주면 그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자랑할 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성도가 아니죠.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이래 안 들어주시고 낙심할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시작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또 힘을 얻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추강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독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 빼고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만큼 기도해 보셨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가족 빼고 얼마만큼 누구의 이름을 우리 공동체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줘 봤냐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꼬라지가 왜 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되묻고 싶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어디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도자 욕을 하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어디만큼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지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도자를 찬송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가서 요청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했는데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혹시나 저를 위해 기도 안 하셨으면 좀 반성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요즘 시기가 내년을 준비하고 내년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내용,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기도와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삶의 모든 역량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바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받으시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